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호남 앞에 익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 1시에 그렇게 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먼 길 오랜 시간 그렇게 걸리면서 오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발걸음 옮겨주신 우리 모든 익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또 내일의 교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형제 자매요 또 가족임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나와 배경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담례를 잊지 마세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하십니까? 하세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때로 만나기가 쉽지 않죠. 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기 때문에 잘 시도하지 않는데 또 엘리베이터에서든 또 길에서든 또 어떤 모임에서든 우리와 종교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또 인사하고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담례를 잊지 마세요. 꼭 큰 돈과 선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 8과입니다. 우리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교과책 한번 다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간이 처음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복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공부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예언의 성취. 자, 기억실 말씀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시작. 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중요한 단어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1과 2과에서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그렇게 기록하셨죠? 근데 그 표적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처럼 다 쳐다보시는데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믿게 하심으로 뭘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표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했고 또 군중들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했고 또 개개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또 다른 증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증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증거가 외부 사람들의 증거였다면 오늘 살펴볼 증거는 내부에서의 증거를 말합니다. 즉 성경과 예수님의 증언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로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시대소망 79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메일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월요일 소지는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 화요일 소지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첫 번째, 수요일 소지는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든 능력을 그분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았다고요? 알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그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분명히 예언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연구했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과 106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일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별의별 그 놀라운 이적을 다 보여줘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탐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아무리 오랜 시간 이 진리 안에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거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안타까운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만큼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특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건 이 또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일요소지입니다.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장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또 한 장 중요한 장을 찾으라면 요한복음 5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지난주 화요일에 배웠죠? 의심에 대해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계시 보여주셨습니다. 일반 계시, 천연계와 역사와 양심과 또 부모님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무슨 계시로? 특별 계시로 예수님과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누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누굴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술사도 사단도 그런 이적을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누구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와 성지자를 묵상하지만 때로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죄인들이 당해야 할 심판을 표상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고,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이를 빌미로 지도자들은 그분을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증거하셨다. 네,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적으로, 또 삶으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함.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늘 말뿐이었어요. 율법을 다 말로 지켰어요.
율법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늘 선교 사업, 그리고 매년 연초에 교회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말뿐인 경우가 참 많아요. 계획은 참 잘 세워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없어요. 때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삶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이심을 결국 고백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시. 이분은 하나님이시.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정말로 겸손하셨고,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셨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셨고,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말만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성경에 권위 있는 역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도 읽고 묵상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읽고 외웠던 그 성경, 그게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왔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는데 왜 너희들 나를 믿지 않는 거냐? 내가 영생을 주려고 오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권위와 예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핵심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사건을 이용하여 당신과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며 증거하셨습니다. 교과 111페이지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약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가리킨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자, 굉장히 중요한 빌립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곧 오실 메시아라고 말했던 누구라고요? 바로 그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성경 말씀과 예언을 들어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킨다. 또 예수님과 다른 이도 성경을 들어 말한 것은 신앙을 위해 성경이 가진 권위와 역할을 말해준다. 네, 성경이라는 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그분의 말과 삶으로, 표적으로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증거는 성경 예언,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해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아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상심하여 정말로 슬픈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짠 하고 내 얼굴 봐라 하신 것도 아니고 뭘 피셨다고요? 성경을 피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마침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임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성경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신약에서 사용된 이 표현들이 구약에서 사용된 표현을 사용했음을 그렇게 이번 교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네, 예수님의 그 성전 성결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 표현된 것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고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사랑하심으로 성전을 정경케 하는 일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한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연결된 또 새로운 신약의 말씀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목마른 자들이 그 생수를 통하여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한 물을 저축하지 못한 그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데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보통 십자가 형벌은 빠른 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당하면서 죽이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빨리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편의 두 강도는 다리를 우선 꺾습니다. 왜 꺾느냐? 빨리 죽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 하셨어요? 오후 3시에 심장이 터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로 그분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이 결국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한다고 못한다고요? 못해요. 결국 언제 이해했다고요? 부활하신 후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하게 되었다고요? 이제 기억하게 되었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다녔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 이렇게 앞에서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극명히 나눠져요. 여러분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성도가 있고, 또 이렇게 본인의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다 본다고 해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밭이 중요해요. 밭이. 마음밭이 그 생명의 씨앗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야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사.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늘 교회 안 나온 누구, 저 사람, 늘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변화되려고 하고 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 바꿔서 예수님 뭐 만들라고? 왕 만들라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장 9절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거의 끝나가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아직도 뭐 한다고요? 아직도 몰라. 지금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예수님과 오래 있었는데, 가장 많이 배웠는데, 기적도 다 보고, 근데 아직도 알지 못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속이 터질 일입니까?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약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하나님 보좌로의 승천이 모두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정말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럼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딴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어.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예언의 성취로 증명하다. 사도행적인 말씀입니다. 그는 예언의 메시아가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임하셨음을 증거하였다. 그는 어떻게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시리라고 한 것을 선언하였으며, 어떻게 예수의 생애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모든 세부 상목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잃어버린 세계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치욕을 가볍게 여기셨으며, 마침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멘. 우린 이미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을 보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예수님 그 당시에 성경인 구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했다면 이 얼마나 놀래 자빠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예언이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고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기록된 예언들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구약이라는 성경 자체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몇 개나 되냐면 300개가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351개, 어떤 학자는 330개, 어떤 학자는 또 350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개가 넘는다는 것을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구약이 총 92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개수로 따진다면 3장에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그 예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건에 대한 표상까지 합친다면 구약의 40% 정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1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이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면,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 핵심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바로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단번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과 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찔리실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은 예언되어 있으며 이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요한은 구약의 가리킴으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교훈, 예언을 막론한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모든 희생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해입히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린 누굴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떼으셔서 하와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가르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린 누굴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많은 부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그리고 마침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서입니다. 아래에서 요한복음 8장 12, 14, 23,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를 비교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에 속한 분이고 우리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에서 난 자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교과 116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를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거부했다. 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인간의 전통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과 116페이지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셨다. 말하자면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불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토요일날 교회 가는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우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준수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체로 그게 전부였다. 그게 다예요. 허울뿐이고 껍데기뿐이고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불신이 가득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지 못하고 이웃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하는, 자신들의 축복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와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은 잘해야 말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엄청 하나님 사랑하고 엄청 믿음 좋고 입술로는 대단히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뭐하다고요? 초기가 있다고요. 멀리 떠났다고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삼육학교 나오고
교회 직분 맡고 이런 사람인데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과 117페이지 말씀입니다. 이들이 만든 비극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일이었다. 네,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르기 때문이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영적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늘 성령님을 간구함으로 늘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운명 시대의 소망 600페이지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어져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이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전환시켰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면 생명을 얻겠지만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반석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도 그 축복을 잘 활용하지 않을 때 그 축복이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빛에 비리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종교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성도님들 2분하고 우리 익산중앙교회 성도님 1분하고 세 분씩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지만 내가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사실을 고백해 주시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분씩 일어나셔서 한 분씩 짝을 지으시고 교회 이곳저곳으로 좀 흩어지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유희자 집사님 저쪽으로 다 함께 좀 움직이셔서 2분씩 2분 1분 그렇게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